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하겠습니다. 14장은 13장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고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던 여로보암이 심판을 선고받는 장이기도 합니다. 1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14장은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아내에게 변장하고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 실로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야는 여로보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말해준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예언 잘했고 맞았다, 이런 의미이겠죠. 자기 아들이 병이 들면 자신이 세운 신전으로 가서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헛것이고 신은 가오짓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예전에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을 말해주셨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냅니다. 자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신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버렸던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의 뻔뻔함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에 관한 내용만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아들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그 이상 아주 많은 것을 여로보암의 가문이나 여로보암의 왕조가 어떻게 되어질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너한테 물으러 올 것이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집에 임할 심판과 또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5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전할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임을 분명히 그 아내에게 밝힌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그 흉한 일, 아이야의 메시지는 여로보암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이 책망은 심판의 선포에 앞서 그 원인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미칠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반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이전 사람, 즉 누구죠? 솔로몬보다 악을 더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왕권 유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건 자신에게 열지파를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무시하는 죄악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여로보암이 금지된 제단, 우상을 만들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였음을 이렇게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심판의 내용은 여로보암의 집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남자는 다 끊어버리고 이때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비야의 죽음을 예언한 선지자는 아이야만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비야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이 왜 복일까요? 그건 아비야가 일찍 죽음으로써 장차 여로보암 집에 임할 끔찍한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아들 아비야만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맺어주고 싶어요. 이 아들만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잘 믿었다는 거죠. 선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 아비야를 죽게 해서 끔찍한 재앙을 피하게 하십니다.
14장 21절부터 14장 끝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에게 초점이 옮겨집니다. 21절에 의하면 르호보암의 17년의 통치를 두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하는데요. 우상 숭배와 외적의 침입이라는 달랑 이 두 가지로 간단하게 17년을 설명합니다. 22절, 23절에 의하면 남왕국도 북왕국이나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에 물들었음을 지적하시고 특히 23절에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도 그랬는데 이 남쪽 르호보암 그들도 라는 단어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애굽왕 시삭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약탈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점이 21절, 31절 두 번씩이나 르호보암의 모친 나아마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마는 암몬 여인이고 솔로몬 말기에 우상 숭배를 성행했던 이방 여인 중 한 명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엄마가 거듭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르호보암의 그 유다 통치, 우상 숭배라는 그 부정적 결론을 얻게 된 것은 엄마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엄마의 영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도 아들 르호보암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만족해질만 하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축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교만은 문제와 결핍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저자가 26절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표현하고요. 27절에는 르호보암이 만든 놋방패를 대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의 때에 부강하고 잘 살았던 것이 이제 끝났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가 멸망의 시기로 돌입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초기의 신앙의 빛을 잃고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하고 또 잘 될 때, 번성할 때, 축복일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